우리는 생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이제 꽃놀이도 보고 벚꽃놀이도 보고 즐겁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대공원에서 벚꽃 길을 걸으면서 이쁘다 하고 사진도 착착 찍고 참 향기도 맡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득 든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벚꽃 활짝 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금방 진다. 그런 거예요. 금방 진다. 볼 때는 화창해서 꽃놀이로 냄새 맡고 막 보는데 지면은요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시들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피는 꽃이에요. 1년에 한 번. 활짝 폈다가 1년 동안 잠잠하다가 한 번 또 피는 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요. 벚꽃 신앙이 되면 안 되겠구나. 잠깐 비쳤다가 또 1년 쉬고, 잠깐 비쳤다가 1년 쉬고, 이런 신앙은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늘 펴서 향기를 나타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벚꽃이 좋은 줄 알았다가, 벚꽃 신앙을 했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벗다가 지는 거예요. 또 시드는 거는 썩은 거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생기 있고 살아있고 향기 나는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보면서요. 저렇게 꽃도 한낱 꽃도 저렇게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을 때는 그걸 보겠다고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러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 벚꽃보다 못하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걱정 근심이 있나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갔을 때, 시골집이죠. 이 광이 있었어요. 지금은 곡간이라고 그러죠. 예. 그 철문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나무로 해가지고 곡간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는 양식들이 많았어요. 먹을 것들, 어떤 꽃씨 이제 종자들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 그 곡간의 뜻은 다 아시죠? 어떤 용도인지. 겨울 내내 이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내년에 다음에 그 씨를 뿌려서 이제 또 곡식을 만들어야 되고 심고 거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곡간을 보면서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거기에 뭐 맛있는 게 들어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또 할아버지 방에 보면은 그 조그마한 사각형의 문에 벽장 안에 조그맣게 꿀단지들이나 뭐 꽃감이나 이렇게 들어 있었어. 사탕 같은 거.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 뭔가를 모아두고 챙겨 먹고 또 겨울 내내 나는 어떤 그런 좋은 곳이죠. 항상 거기만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 뭐 없나 하고 보게도 되고 다 아시죠? 뭔가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예비해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곡간이 비었어요. 겨울 내내 먹을 게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모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걱정 근심도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모아두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11장부터 나오죠. 저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밟힐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에서 무슨 말을 하나 그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또는 그 시대에 이 예수를 믿거나 또는 따르지 않으면 잡아서 죽이잖아요. 쉽게 고문도 하고 막 로마 때니까 로마 시대도 헤롯 왕부터 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몸을 죽여도 그 죽은 이후에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냐?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죽일 수 있는 자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냐? 죽은 이후에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은 다음에 이야기죠. 뭐 상관이 있어요? 현실에서 끝이죠. 아니죠. 현실은 그래도 평온한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 지옥불은 아무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두려운 곳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 몸을, 즉 목숨, 생명, 이 땅의 목숨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어떤 그런 목숨을 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은 이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툭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 형한테요, 유산을 저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유산. 아마 그때 이제 형이 유산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받고 싶고 이제 어떤 이 분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우리 형이 나한테 유산 좀 나누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죠.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 뭐예요? 물건을 나누는 자로 생각하느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 물건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해 주거나 재판해 주거나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들은.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즉 탐심, 어떤 분쟁, 욕심 이런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물건을 어떤 나누거나 재판장이 되거나 뭔가를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사후에 어떤 곳이 있는지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죽으심으로 피를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을,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요,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탐심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에 쟁겨놓을 데가 곡간이 모자란 거예요. 창고, 곡간이 창고죠. 또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창고를 헐고 뭐 한다고요?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헐고 다시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크게 지어서 이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을 다 곡식을 내가 채워놓겠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잘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겁게 평안히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아멘. 지금 그 부자는 자기 몸, 자기 유익을, 자기 곳간을 채워서 자기가 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아멘.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요해요. 음식, 의복, 의식주,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부자는 자기 영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지금 모으는데, 목숨을 위해서 모으는 것인데, 왜 그게 그것보다, 의복보다, 음식보다 왜 생명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유한 모든 소유하고 너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너의 생명이 길거나 어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곳간에 채워놓고 이러는 것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 주신 영혼을 걷어가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라고 일하고 모으고 모았는데 그 영혼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네가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성도들 보면은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 갈 거고, 뭐 할 거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잘 해놓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갔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목숨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준비한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 즉 자기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쉴 거, 평안히 누릴 거, 자기 것만 곳간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영혼을 걷어가실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시는 것이죠. 채운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하늘 곳간에서 한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이 먼저겠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내 곳간을 만드는 게, 내 곳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이죠. 그 목숨이 없으면요,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이 병들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통치하고 다 얻었는데 그 다음날 죽어요. 그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숨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너희들 목숨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고 더하여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어디로? 천국 곳간으로 너희를 모아서 그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냥 헛된 것을 막 쌓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요, 참새 비유도 드셨고요. 참새가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이죠. 또 오늘 비유에서도 까마귀의 비유를 또 들어요. 까마귀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또 뭐예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누가 기르시느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이죠. 너가 이 새보다도 못하냐?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한다고 해서 늘릴 수가 있느냐? 작은 것도 못하면서 더 다른 것을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맞습니까? 지금 가장 큰 근심의 걱정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염려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더 큰 것을 잃었는데 작은 것을 갖고 작은 것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본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건강이 최고야. 왜요? 아, 건강이 최고야. 아, 왜요?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젊었을 때 뭐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늙어서 병들어서 돈 벌어놓고 다 써.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다 건강 얘기해, 건강 얘기해, 건강. 왜? 건강을 잃으면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선 내 유익을, 자기 곳간을 채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통해서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곳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자연을, 천지를,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새와 어떤 것도, 들풀도, 그렇죠,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모든 옷보다도, 입은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왜? 백합화는 실을 만들지도 짜지도 않는데 그렇게 꽃을 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요. 나 꽃 이렇게 펴야 되니까 벚꽃을 예를 들면 실을 만들어서 분홍색을 들여서 또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잎을 달고 그렇게 만듭니까? 꽃이? 스스로? 아니잖아요. 그 모든 꽃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어떤 옷보다도,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보다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꽃이 귀하다는 것이요. 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시는 그 메시지는요,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요,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만들고 모으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만들고 해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어떤 꽃도 이런 것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기르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참새도 까마귀도. 아멘. 그러니 그것보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 목숨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인을 알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고 왜 영광이 더 높다가 영광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까? 크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비교할 바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서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도 아름답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거기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지옥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둘째 불못의 지옥불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떤 권위자들을 위정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로 우리 생명을 죽은 이후에 그 두 번째 불못에 던져놓을 권세를,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는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유산이 중요하고 탐심이 모든 그 소유가 중요한데 그 모든 소유가 네 목숨하고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요 모든 걸 잃어놓고요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음이 한정돼 있잖아요. 죽는 날이 오잖아요. 가장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걸 다 두고 가야 돼. 다 내가 모아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다 해놓은 거 내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못 떠나요. 못 떠난다니까요. 못 가지고 가요. 다 누구나 죽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똑같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생명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잠언서 30장에 보시면요. 잠언서 30장 8절에 9절에 보시면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잠언서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근데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내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다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는지 우리 얘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게 기록된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냐? 내가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자가 돼서 또는 너무 가난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멀어질까 또 하나님께 내가 욕을 보이지 않도록 또 믿는 자들의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영혼을 걷어가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게 쉽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계속 그냥 내 곳간을 채우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비유를 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정말 너희 안에 모든 것,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것에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삶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더 잘 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로가요 비참해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물질에 또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 곳간을 쌓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늘 하루하루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잃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탐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선순위를 갖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곳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평안에 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또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양식을 또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그 곳간에서 뺏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을 줘야 되고 말씀의 기쁨을 줘야 되고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인간의 곳간은요. 창고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곳간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곳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서 다 하나씩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는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곳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시면요. 우리 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추수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추수 때 알곡을 걷어서 어디다 놔요? 곳간에 모으잖아요. 나머지 쭉장이면
뭐예요? 가라지는 불에다 던지잖아요. 그 알곡이 곳간에 들여는 것처럼 천국에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모든 자녀들이 천국으로 다 곳간으로 다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만나지 못한다면은 예배나 어떤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사업을 위해서 다단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예. 자기 어떤 다른 목적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탐심을 버려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저 모든 누룩을 조심해라. 생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얘기하는 것에 거짓에 속지 말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아멘. 너희는 너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 곳간에서 우리는 늘 빼먹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곳간만 보면 몇 개 빼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계속 다 먹을 것도 있고 늘 우리 하나님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흔들어 넘치고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릇이 작을 뿐이지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부유하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죠. 감사를 주시죠. 사랑을 주시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생명을 내 생명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것 물론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내가 알고 아는 지식을 더 채우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금고를 아주 큰 거를 아주 비싼 걸 다 해놨어요. 지갑도 되게 비싼 거. 제가 웃겨서요. 왜 웃겼냐면 지갑이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 안에 봤더니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00원짜리 지갑이라도 그 안에 막 수백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갑 가지시겠어요? 지갑만 비싼 건데 돈이 없어. 그 안에는 싼 지갑인데 막 수백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갑 가지시겠어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냥 겉만 번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꼭 기쁨이 채우셨어야 돼. 소유하고 내 생명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영원히 기뻐함으로. 아멘.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채워봐야 곳간을 채워보면은 알잖아요. 기쁘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채워지면 마음이 쫙 안전하듯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기도를 딱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부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기도원에 그 길이 깔렸대요. 사과밭에 쫙 깔렸대요. 그 끝에까지 그 사과밭이 없어지고 도로가 깔려 2차선이 쫙 깔렸대요.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또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고 기쁜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봐서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부어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를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구하기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 그 성전을 기도원을 아버지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경험해봤어야지. 막 그런 걸 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성령 충만해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는 빈 곡간은요. 영적인 곡간이 전혀 안 차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 뭐가 기쁨인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그냥 세상 곡간만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이거든. 그것만 볼 줄 알거든. 영적인 건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눈을 뜨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간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노후계획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영혼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멘?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갈걸. 그저 그냥 내 곳간만 채우다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냥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가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곳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하죠. 채우긴 뭘 채워요. 있는 것도 못 채우는데.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보시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양식을 채우시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아멘? 그것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참새 비유, 까마귀 비유를 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새보다도 못하냐?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내가 기쁘시게 하는 부유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승전 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것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고 판단하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 그 모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 한 부자의 비유를 꼭 기억하셔서, 아무리 소출이 넘쳐서 그 곡간을 크게 지은들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뜨리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들이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노후 계획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내 곳간에서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곳간에서 무한정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하고 수고하고 애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벚꽃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향기를 나타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 말씀을 그저 먹고 뱉는 게 아니라, 향기 얻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양식을 우리 곳간, 내 마음 곳간에 채워서 열매가 더 무한히 나오는, 아멘, 내 입의 말과 모든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